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 붓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진수 집사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인데, 제가 왜 주일날 광고할 때 식구들의 소망은 눈 한번 다시 떠서 마지막 인사 나누는 게 소망입니다 그랬는데, 그 주일날 예배 참석했던 딸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다시. 근데 눈도 뜨시고 다 알아보시고, 이제 여기 자가호흡이 안 돼서 여기 목을 뚫어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눈으로 대답하라 그러면 다 깜빡이며 대답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하시고, 제가 좀 이렇게 웃기는 말을 했더니 이렇게 웃으시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지금 회복 중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찬우 권사님 우리 주일날 깜짝 놀랐잖아요.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이래서. 근데 이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던 것이 병원 가서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쑥하게 아주 말끔하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100% 온전해진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최혜선 권사님은 이제 그 다리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건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머리나 다른데 다친 데 없이 괜찮습니다. 다리만 좀 잘 회복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 많이 하는데, 우리 연로한 성도들 또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았다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막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사막은 정말 그 모래밖에 없는 그 광활한 대지에
끝도 없이 모래밖에 없는, 근데 거기서 포도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마치 그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얻었다 그랬어요. 처음 것은 다 귀하죠. 이제 자녀들도 그 맞이가 다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맞이가 좀 더 특별함을 주고 첫 열매가 귀합니다. 뿌듯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또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 택하시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셨고 또 기대가 충만했던 겁니다. 이야,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 부올의 사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으로 음행을 하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우상에게 몸을 이제 드렸다, 몸을 바쳤다, 그리고 더럽혀졌다, 우상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 우상은 바알, 아세라, 이제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또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랬습니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풍요와 모든 영광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이 날아갔느냐?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후손과 관련된 겁니다. 자녀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베지 못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민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후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멸절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번성과 풍요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살인하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는 자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수르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15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길갈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는 그러한 장소, 은혜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죄와 배신의 상징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됐던 그 가나안 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우상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그 아픔인데, 고통인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거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손이 끊기는 저주, 또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 유랑하는 자, 나라 잃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멸망해가는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타성해졌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 역시 길갈처럼 하나님의 미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되살려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성광교회, 이 성전 안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시고 맞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 세상의 욕심 다 떠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 삶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진수 집사님, 이찬우 권사님, 최선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용택 집사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박연숙 권사님의 모든 일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태수 권사님 몸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수술받기에 적당한 그런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